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그리고 건강들 잘 챙기고 있죠?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우들 또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퀴즈풀이 잘해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현대인과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잘 들었죠. 오늘은 제5강에 사랑스러운 자 누가 나오냐면 다윗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 물론 교회에 다니는 학우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학우들도 아마 다윗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다윗과 골리앗 사건. 보니까 체육계에서도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다윗과 골리앗. 쟤는 다윗이고 골리앗이구나. 이거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죠. 교재 중심으로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요. 보면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혹 쌍둥이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있나요? 쌍둥이면 다 알지요 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외모도 사실 똑같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외모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과 이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세월이 흘러나가면 뭐예요? 가치관과 성격과 외모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있어요. 다름을 얘기해요. 이 교재에서는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같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같은 그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반응이 다르고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평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저 영화를 보니까 재밌고 좋네. 내가 나에게 큰 보니까 또 교훈이 될 수 있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 영화가 왜 이렇게 저랬을까? 그래서 또 부정적인 이 반응과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각자가 뭐가요? 다름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을. 그래서 이 반응도 다르고 평가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친구들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똑같이 음식점 가가지고도 보면 서로 간에 느끼는 보면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또 만약에 친구들하고 같이 만약에 산에 갔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 보면 또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고 반응이 다를 수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다름을 얘기한 거예요. 이 교재에서 그래서 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부분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 사랑하기보다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넣어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 반면에 자기 자신밖에 몰라가지고 남을 또 이렇게 얕보고 무시하는 거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니까는 이 다른 사람과 뭐하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비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를 하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네. 너무나 저기네. 이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만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것이 보면 어릴 적부터 비교당하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고, 또 반면에 뭐냐면 보니까 내가 쟤보다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잘났네. 내가 훨씬 낫네. 그래갖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을 얕보면서 무시하는 이 거만한 사람도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이 다름을 얘기한 거야. 교재에서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지선 그분 아나요? 이지선 얘기 한번 들어본 사람 있는 거하고 듣지 못한 사람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이지선이라는 사람은 이 작가 역할도 하면서 현재는 이제 그 한동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대학 다닐 때 사실 그 여자분인데 대학 다닐 때 도서관 갔다가 2000년도 도서관 갔다가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어떻게 사고 당했냐? 음주운전 차하고 이 음주가 이게 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 터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차가 아마 불이 난 것 같아요. 불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이지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는 화상 입은 거야. 화상 입은 거야. 정말 여대생인데 그래서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거 보니까 전신 3도 화상 입은 거야. 3도 화상 입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했고 차가 불이 났어. 이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화상 입게 되면은 그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말 평범한 여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니까 화상 입다 보니까 그것도 이 3도를 입은 거야. 3도. 그거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7개월 동안에 11번이나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보니까 온몸에 이 화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화상 입어서 보니까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사실 정말 아픔과 상처가 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지선이라는 이 교수는 보니까 누구보다도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즐거운 인생생활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화상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즐거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전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지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절망에 빠졌을 거야.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현재도 지금 그래서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구나. 정말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비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지선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유형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다윗의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이야기 풀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등장해요.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보면은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 사람들이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었어. 사울. 이 사울이었는데 첫 번째 왕 이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왕이 왕이 된 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웃나라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이끄는 그 군 부대가 결국 이웃나라와 함께 싸워서 전쟁했는데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야, 사울왕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지요. 따르지.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사울왕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 국민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냐? 겸손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행동을 보고 이제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은 이제 저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한테? 이제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사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자기가 왕에서 이제는 저버리게 된 거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새로운 왕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양치기 소년 다윗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에 가 가지고 이세 아들 그 중에서 왕을 세워 가지고 그 당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성소로 초청한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새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성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새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다 오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데리고 갔어요. 7명 데리고 갔어. 7명 다 데려갔는데 이새 아들 8명 가운데
첫 번째 큰아들 장남,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면 왕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무엘 통해서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세 보고 혹시 아들 또 있습니까? 7명 여기 있는데 또 있어요. 있다고.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니까 지금까지 7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을 본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 아들 이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새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막내가 있다는 거죠. 그는 아직 어려가지고 어디에서 들에 가갖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7명은 형들은 뭐냐? 이미 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봤는데 막내가 안 보인 거예요. 막내 다윗이 어디가 있었냐? 다윗이 어디가 있었냐면 들에 가갖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의 아들 다윗을 오라고 한 거죠. 데리고 왔어요. 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축복해 주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그 형들은 잘생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듣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축복해 주라는 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받게 돼요.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기름을 이 부음을 받고 후에 얼마 있다가 다윗은 들에 가서 뭐 하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데 이 다윗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수금 악기를 다루고 또 노래를 잘했던 거죠. 이 보니까 이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이제 받은 거죠. 기름을 이제 받고 나서 그리고 또 어딜 가냐면 들에 가가지고 이제 또 양을 치면서 이 사람의 수금, 이 악기를 다루면 노래를 또 잘하고 있었던 거죠. 노래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왕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에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생긴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누가 소개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수금을 잘 타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었고
건강이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가 있잖아요. 음악. 요즘에도 사실 여러분 보면은 독서 치료가 있고 음악 치료가 있잖아요. 그 당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수금 보니까는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픔에 있을 때 이때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수금을 타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노래 불러갖고 위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건강이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야 그렇구나. 아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을 하실지 어떻게 보니까 야 다윗은 보니까 제일 어린데도 들어가가지고 양을 잘 이렇게 하더니 양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악기도 잘 다루는구나. 노래도 잘하는구나. 이런 재능이 있었던 거야.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울왕이 사실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 이때 가가지고 거기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아까 처음에 얘기해줬죠.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었어요. 보니까 사울왕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힘이 약해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누구랑 블레셋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골짜기 사이에 두고서 서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누가 있냐면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골리앗. 이 골리앗 장수가 보니까 그 당시 키가 한 3m 정도 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갖고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가 키가 3m 되는 이 거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뭐냐? 오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야, 저 블레셋에 아니 저런 장수가 있느냐? 그 당시 키가 약 3m 정도 되는데 지금도 3m면 큰 건데 그 당시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이 사람들이 뭐냐? 떨 수밖에 없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이 다윗이 왕에 가가지고 뭐냐? 이 블레셋 장수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다윗은 소년이 있었거든. 아니 사실 사울왕이 봤을 때 아니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사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거기다 군복도 입혀주고 거기다 하늘 다 벗어놓고 이제 다윗은 뭐냐?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싸우러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뭐냐? 봤을 때 야 어떻게 저 애가 나랑 싸우겠느냐? 비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여러분들 싸우겠다. 그러면 이걸 사실 비웃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싸우러 왔을 때 아니 저런 어린아이가 왜 나랑 싸우려고 하지?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거기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겁먹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겠다. 너는 사실 칼과 창 갖고 나오지만 골리앗은 뭐냐? 너는 칼과 창 갖고 나오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물벤을 던진 거예요. 이 조약들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양을 잡으러 오는 뭐 사자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름대로 거기서 사자들을 양을 해치러 오는 걸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조약들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맷돌 만들어갖고 탁 해갖고 아마 그걸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 이렇게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조약들,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것을 돌멩이 조약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더니 이마에 딱 꽂힌 거야. 이마에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야 보니까 그 3m 정도 되는 그 대형 장수가 골리앗이 던진 물맷돌, 이 물맷돌 조약돌로 인해서 결국 이마에 꽉 꽂힌 거예요. 그 쓰러진 거죠. 쓰러진 거지.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혔으며 이 골리앗이 충격에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이제 벤 거예요. 이 벤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어떻게? 다윗이 이겼어요. 이 골리앗은 사람은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칼과 창이 있지만 골리앗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다윗이 뭐였어요? 성공한 거죠. 승리한 거예요. 비록 다윗은 인간의 기준을 때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한 거예요. 이 골리앗은 힘도 있고 능력 있고 칼과 창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약들 이것을 해가지고 그냥 했더니 이마에 빡 꽂혀갖고 사실 죽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뭐였어요? 승리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해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